육신에 속하여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두는 게 아니고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버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귀영화에 대한 것에 연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간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지금 이제 예수와 함께 살면은 받아지는 것이 있어요. 받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받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무엇이 받아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잘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죠. 로마서 오늘 8장 봤는데 17절에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부모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서 설령 이 땅에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모형적이고 상징적인데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에 있는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뒤에 나가면서 말씀을 띄울 텐데,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무한한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은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보여준 것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썩을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덮고 있지만은 이것이 변화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수 없는, 어떤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육체지만은 부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무한한 영광의 그런 부활을 지금 이제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도 아마 있을 줄로 아는데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해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밑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사는 삶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분과 함께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그 세례라는 것을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 자, 먼저 골로새 2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우리 이제 이 개신교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라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물을 쥐어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얹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침례 교단에서는 침수 세례라고 해갖고 침례라고 해가지고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고. 근데 어떻든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을 갖다가 주어 붓던지 물 속에다 잠겼다 했더니 어떤 걸 상징하느냐면은 너는 처음 사람은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 다시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이걸 이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새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처음 나라는 존재성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고 다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게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행사를 거쳤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육체를 똑같이 입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이신 그분도 육체를 입고 오시어서 처음 사람이 수장되고 이게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도 육체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도 그 밑에서 함께 죽었고 죽은 자가 무슨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바라보겠느냐니까요. 이건 성경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설령 취하여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흩어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단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고 나면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의 임함이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기록했듯이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육체의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취하여 내가 가질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은혜를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재되어져서 나는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결코 비참하게 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권위를 가진 거예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또 뒤집어 봅시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이 그러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되고 육신을 쫓는 사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굴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첫째 큰 제목에 나타난 대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의 육신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 육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권세를 누릴 만한 것이 다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물어보면 입들은 다
배워서 잘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의를 가지고 취하여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먹고 쓰고 입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일하다 보면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누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함께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예수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 2장 12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함께 살리심을 함께 부활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게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누가 연합한 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같은 죽었잖아요. 죽었어. 나도 죽은 자 같은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하나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살아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힘없이 그냥 유대민족에게 고난받고 죽은 그 모습으로 내가 철저하게 죽었을 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된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며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나도 내 이 저기를 자꾸만 부인할수록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그분이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지금도 온 천하에 그분의 숨결은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모두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생존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오죽히 사람만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지만은 오죽히 사람만 더 많은 것을 취하여 정욕적으로 자꾸 치우쳐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졌다 그거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아니셔요. 불안을 준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기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완벽한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상관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리는 그 평안 속에서 안전한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그야말로 급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때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세상을 우리가 보고 살다가도 이 두려움이 올 때는 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니까요. 주님을. 그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충만히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56편 3절은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일만 벌어지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런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권위를 가지려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을 아예 그냥 예수 믿으면 고난받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왜 고난을 받게 되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봉독을 했듯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부활의 영광, 무한한 찬란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잘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것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그 죄를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왜?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주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때요?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자,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니, 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본을 보여줄 때는 너희들도 그 자치,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미리 아는 길을 가는 거고, 모르는 길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길은,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은 그래 누구나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그 여자의 몸으로 이번에 사건 터지니까 그냥 훌쭉 말랐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고난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에게는 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다라는 것은 선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예수가 아닌 너희들이 스스로 고난받는 것,
세상에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취하고 온다든가 너희 방법대로 사는 삶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서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차피 당하는 고난, 영광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지 않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삶을 살고 있음에 나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잘 때도 유익하고 못 된다 한다 할지라도 유익하고 고난도 유익하고 평안도 유익하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유익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골로새 1장 24절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몸된 교회, 내 육체에 나는 더 채우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진리를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진리를 알았거든요. 고난 받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자, 셋째로 이제 마지막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샀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그 안에 생명의 피를 흘리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어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핏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 그 말씀입니다. 내 몸을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육체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는 나는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오늘 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인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한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당연히 당하는 이 고난은 당해야 되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주님,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주님이 살게 하심으로 살고 먹게 하심으로 먹고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해가지고 막 어떻게 찾아다니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고난받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도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비참한 생활 속에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못 되는 것도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늘 내 입을 통해서 주님, 이 몸은 주님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더 원하시고 더 강구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려고 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하는 거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주를 위하여서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지 않느냐가 말씀입니다.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잘 되는 것도 주님이시고 못 되는 것도 주님이시라니까요. 못 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못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 되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에게 더 유익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장 목사는 맨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고 그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한쪽으로만 들으니까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삶이라니까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것이 아니에요. 사는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런 거 한두 번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그때에 뛸 듯이 기쁘거든요. 이 땅에서부터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 치욕받고 있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로 사는 삶으로서의 치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하고 내가 취하려고 할 때에 받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내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 너희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알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부활의 영광 받으신 것 같이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